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국경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나누려고 하는데 계속 시리즈로 하지는 않겠지만 기회를 봐서 기회 있을 때 몇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동성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성애, 이것이 왜 조국의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과 직결이 되는 문제가 될까?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이슈는 동성애 문제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위해서도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치 문제도 있고 또 경제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예를 들면 정치 문제는 이번에 잘못하면 5년 후에 바꾸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잘못하면 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이 동성애가 만연이 되면 이것은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1세기의 흑사병이라 불리울 만큼 지금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이 더러운 물결이 급속도로 한국에, 그것도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지금 물밀듯이 파고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엄마, 나 이 남자와 결혼할 거야. 이 남자를 며느리로 받아줘. 어떻게 하실래요? 예쁜 딸이, 예쁜 손녀딸이 어느 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내 남편감이야. 이 여자를 당신의 사위로 받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죠? 네? 이 웃을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미국에는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1000만 명. 500만 가정이에요. 500만 가정. 500. 네?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동성애는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대부분의 나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합법화가 되었어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그들 나라의 총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네? 그만큼 이미 상식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고 동성 결혼,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매년 동성애 축제가, 서울시는 동성애 축제를 건전한 문화 축제라 이렇게 하여 허용을 해주고, 여러분, 동성 결혼에 대한 한국갤럽과 MBC가 공동 주관한 2017년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최근의 것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최근의 것이 2017년, 지금부터 7년 전의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숫자가 무려 41%. 지금은 더 높겠지. 네.
2001년에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지율이 10%였어요. 근데 16년이 지나면서 41%로 올랐어요. 그 후 지금 7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동성 결혼을 찬성할까? 이게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여론이 급변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동성애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심각한 죄요, 치료받아야 할 심각한 질병으로 다룹니다. 물론 그런다고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를 무조건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과 긍휼과 섬김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생각하는 거지, 그들을 무조건 배격하고 혐오하는. 네. 우리 주님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를 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동성애자를 품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때로는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상담을 통해서 돕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심각한 죄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동성애는 죄요 치유받아야 할 질병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가 만연이 되면, 만약에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동성애의 이 물꼬가 터져버리면 그 심각한 해악성, 한국 사회에 가져올 파장,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미쳐질 이 심각한 파장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죄입니다. 여기 오늘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행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방인의 죄 가운데 동성애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상태, 이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죄죠, 죄.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여러분, 이 레위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지금부터. 네. 그때 이미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그러면서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소위 창조 명령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 그 경건한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동성애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죠. 그런데 그 입양된 아이들이 무려 53%가 동성애자가 돼요. 끔찍한 결과죠. 네. 그리고 동성애를 통하여 결혼을 하면 평균 그 결혼 유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2.5년에 불과해요. 2.5년이 지나면 상대방을 또 바꿔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심각한 문제지요. 세 번째로는 성도덕 문란을 부추깁니다.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종착점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동성애자의 28%가 1000명 이상과 성관계를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8%. 그리고 50%가 500명 이상과 성관계를 했다는 통계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를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 때가 오는데 그 심판 때는 마치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롯의 때는 언제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인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때 롯이 어디에서 살았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때 당시 동성애가 만연이 되어 있었어요. 죄악이 만연이 되어 있었어요.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성을 멸망을 시킵니다.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동성애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겠죠? 영어로는 동성애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불러요. 소돔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따와가지고 소돔이. 네. 네 번째는 이것이 에이즈 확산을 불러옵니다. 여기 27절에도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이즈 발생의 주요 통로가 동성애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71.3%가 동성애를 통해서 얻습니다.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 이것이 동성애의 온상이 돼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중에 95%가 남성인 거예요. 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이즈 치유, 에이즈를 치료하는,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나라는 보건법상 나라에서 전에 고쳐줘요. 치료를 해줘요. 근데 이 치료비가 한 사람당 평균 얼마가 드느냐? 5억이 들어요. 5억. 그걸 국민의료보험으로 나라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면 5조 원, 10만 명이면 50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에이즈가 얼마나 무섭냐?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2천만 명 이상이 벌써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에이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앓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변실금이라고 합니다. 항문의 괄약근이 늘어나고 파괴가 되어서 남자들도 생리대를 차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어떤 이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합니다. 하루에 화장실을 12번에서 15번을 간다. 그리고 보통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2시간이다. 하루에. 이게 동성애자들의 괴로움이에요. 동성애 실태 연구자들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가족이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3배에 이르고 동성애자는 평균 40대 초반에 죽는다고 그래요. 일반인보다 수명이 평균 30-40년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겠습니까? 이래도. 5번째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유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가 아니라고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로 우리 안에 벌써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고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받아야 할 심각한 질병이고 버려야 할, 회개해야 할, 버려야 할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2번째는 동성애는 과연 선천적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 동성애는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은 성소수자다. 그러니 이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말은 그럴싸하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유전적으로 그 어떤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게 동성애예요.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유전자가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동성애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제3의 성이라고 말하는 남성과 여성이 있고 또 하나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3의 성, 여러분, 이것은 거짓 논리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은 유전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에요. 제3의 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심지어 그런 성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남성으로 살 건지 여성으로 살 건지 조물주가 정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게 트랜스젠더들의 생각이에요. 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자로 바꿔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남성으로 바꿔요. 동성애는 결코 타고나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그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신과에서는
동성애자가 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약 80%는 학습 이론이라 해서 이것은 학습되는 것이다. 학습되는 것. 네. 이를테면 청소년기에 동성애 관련 나쁜 동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면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된다. 동성애자들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상담사는 자기가 상담한 남성 동성애자 그들을 상대해 보면 그들은 어김없이 동성애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대. 자기가 상담한 사람 중에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우연히 본 동성애 포르노물을 보고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되어 자기도 동성애자가 되었다. 학습된 거죠. 나머지 20%는 어렸을 때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동성애자가 된대요. 각인 효과지. 이 무서운 거죠. 언론에 발표된 내용인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이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 연예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성애자, 성인 동성애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대요. 빨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이걸 잘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겁도 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19살이 될 때까지 300명에게 다른 남자들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대. 이 남자 연예인이 하는 얘기예요. 19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이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학습되고 경험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제3의 성을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이 성소수자 인권법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소수자 인권. 네, 그 인권도 중요하죠. 네, 인권은 누구에게라도 있고 보장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 그건 비정상이다. 저처럼 오늘 아침 그건 죄요, 심각한 죄요,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공공장소에서 이런 예배의 자리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다, 정상이 아니다, 그건 죄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윤리관을 반대로 강요당하게 되고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초중고
학생들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게 돼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초중고 교과서에. 성교육신간에 동성애 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동성애자 화장실 이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교사들이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을 하거나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 소위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서 모집을 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 동아리에서 뭘 하겠어요? 네? 뭐 하자는 거죠 지금? 동성애 동아리가 학교 안에 만들어진다. 거기서 뭘 하겠어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다른 동아리들처럼 이런 동성애 동아리도 똑같이 후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학교마다 게이와 레즈비언, 게이는 남성끼리 동성애하는 걸 게이라 하고 레즈비언, 여성끼리 동성애하는 걸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을 제정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학교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데 이 날은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 동성애 노출이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초중고 시절 이게 왜 무서운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성징을 말할 때 1차 성징, 2차 성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차 성징은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딱 보면 남자냐 여자냐가 구별이 되죠. 이게 1차 성징입니다. 근데 2차 성징의 시기가 사춘기 때 도래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남자가 수염이 난다든지 턱수염이, 남자만의 성징이죠. 목소리가 굵어진다든지. 네. 그리고 여자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2차 성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2차 성징의 시기, 사춘기 시절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이때는 일시적으로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가 동성애의 가장 취약한 시기예요. 네? 지금은 사춘기가 빨리 와요. 빨리 오는 아이들은 4학년이면 온다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지난번 저희 교회 초등부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이 동성애 관련된 얘기를 막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내가 조용히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어요. 학교 안에서 친구들끼리 이런 말을 한대요. 쟤는 동성애자야, 쟤는 동성애자야, 쟤는 동성애자, 이렇게 말을 한대.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 가장 동성애에 취약한 이 시기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고 만약에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초중고를 지키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법을 우리는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반대로 역차별이 돼요. 모두의 인권이 다 중요하지만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수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성 결혼식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요청을 제과점이 받아요. 근데 제과점이 그것을 알고는 우리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어요.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물건 내가 파는데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안 팔고 싶으면 안 팔면 되는 거죠. 근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걸 거부했다고 기소가 되어서 벌금을 1억 5천만 원을, 그리고는 6개월 실형을 받아.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6개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다호주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동성 간의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서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거절했어요.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이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6개월 감옥형이 내려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만들려고 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 초안을 보면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하거나 비판을 하면 고소를 당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의 징역, 더 강력해요. 걸리면 2년 이상 징역이야. 네? 그러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권장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법의 제정을 막아왔어요. 근데 우리보다 기독교가 더 강력한 미국도 이 법을 결국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이런 문제는 똘똘 뭉쳐서 이 법의 제정을 막아내는 그런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해야 돼요. 만약에 이 법이 그냥 통과되면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의 온갖 죄악들로 망했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왜 망했느냐? 이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이 성이 망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10명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금이죠, 소금. 한 줌의 소금이 그 많은 생선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
이 법을 막아내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만이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바꿔요. 우리들의 어린 자녀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어떤 동성애의 유혹으로부터도 저들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그 영혼을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들을, 취해야 할 행동들을 잘 우리가 실천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